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의 말씀이고요. 8장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같이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이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단과 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내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협력, 성벽 낙성식과 사경회.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눈물을 주시고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가 눈물로 강청하여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그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는 무슨 지도자였어요? 영적 지도자였죠. 에스라 영적 지도자와 또한 느헤미야 정치적 지도자가 함께 연합해서 감당했던 게 뭐였어요? 성벽 재건이었죠.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사람과 사람의 연합을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합하고 아멘.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누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을 합하자 우리끼리 하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 첫째로 당신도 나도 누구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방해꾼도 있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느헤미야를 뭐라 그럴까요? 모함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집중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벽 낙성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낙성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봉헌하는,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으면 입당식이라든지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 예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칫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성벽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누가 선포해요? 느헤미야가 선포해요. 느헤미야가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성벽 낙성식, 성전 낙성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사경에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게 하는 거죠. 모이게 했어요. 왜? 총독이니까. 총독이 명령하면 듣는다. 듣죠. 들을 수밖에 없죠. 모였어요. 다 모인 결과 그들에게 누가 말씀을 가르쳐요? 영적 지도자요, 또 제사장이었으며, 또 뭐하는 사람? 율법학자, 역사학자였던 에스라에게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읽어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날쌘 검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육하원칙에서 먼저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초막절에 7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의 날이죠. 다시 말하면 초막절, 77절, 또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그러는 것처럼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느헤미야가 다 모여라. 성벽이 완공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자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에스라였던 거고요. 자, 이 두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8장 2절을 봅니다. 8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을 막론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들을 만한 정도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에스라 선지자가.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께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말씀을 들었더니 백성들이 뭐해요?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찔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여 택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강대국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구나? 징계하셨구나. 심판하셨구나. 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실수 범하지 말자. 똑같은 실수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다? 너희의 힘이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힘이세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쁨 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처럼 한탕을 벌려고 로또 당첨되면 기쁠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성회로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집회를 연 거예요. 부흥회를 연 거예요. 기념 부흥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맨 처음에 계획했던 건 뭐였어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오랜만에 노예가 신분이 아닌 우리는 자유로운 몸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일주일 동안 집회를 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은혜 받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의 집회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연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집회를 여는데, 자 18절 말씀 봅니다. 8장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참, 일주일이 끝났어요. 절기가 끝났어요. 첫 번째 집회 계획했던 거에 끝났어요. 그런데 여덟째 날부터 백성들이 원하는 집회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조금 더 합시다. 우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읍시다. 우리 좀 더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은 백성들이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6절 볼까요? 9장입니다. 9장 26절.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느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뭘까요? 예루살렘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정 낙성식에서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뭐 했다? 하나님의 경고, 그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뭐 했다? 옥에 가두고 죽였다. 그랬어요? 그랬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렇고 남유다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면서도까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치고 가르치시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38절을 읽겠습니다. 9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되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변화는 사람 여러분 어떻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사람이 말로 바뀔 것 같았으면 수많은 말을 하죠. 자녀들이 말로 바뀔 것 같았으면 수없이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죠. 그런데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고, 저도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하던 제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바뀐다. 뭘로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는 순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